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할 때 실패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식당에 식사하러 갔는데 여자분은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집사님이 되셨는데 남자분은 온다 하면서 오지 않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가정을 보는데 그 주일학교 애기가 있어요. 아유 참 똑똑하네. 아유 진짜 어떻게 생긴 것도 이렇게 잘생기고 얼굴을 보니 큰 사람이 될 사람이구만. 그랬더니 그 아빠가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아니 자기 아들이 큰 사람 될 얼굴이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처제가 있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와 있습니다. 아유 임신하셨나 봐요. 아유 애가 태중에서 잘 크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 무슨 말이냐고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무안하잖아요. 임신도 안 한 여자를 임신했다 그러고.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처제되는 그분이 넉살스럽게 아유 어디 가면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운동 열심히 해서 살 뺄게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목사가 말 실수하니까 얼마나 참 수치스럽습니까? 창피합니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그 남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마음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복음대학교 총장인 한별 목사님이 원래 순복음 신학하신 분들이 좀 뜨겁잖아요. 전철에서도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순복음재단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당동에서 어린이 대공원으로 넘어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늘 항상 그 버스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고 그리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날은 어린이날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전도하나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잔해에 계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딱 그랬더니 사방팔방에서 나도 예수 믿지만 전 버스에서 조용히 하시오. 막 이런 야유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도를 못하고 그냥 손잡이 꼭 잡고 그냥 침울해가지고 어린이 대공원 지나고 자기 목적지에 갔는데 어떤 분이 같이 따라 내리더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까 당신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동안 쉬고 있던 신앙을 이제는 정리하고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지옥불에서 끌어내면 그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입니다. 그런데 한 절 이상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귀중한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4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우리가 이 한 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기 먼저 심판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요나가 외친 말씀은 니느웨의 성 멸망 곧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 성을 저 큰 성읍이라 했습니다. 당시 12만 명 정도가 그 성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니느웨 성은요, 얼마나 큰 성인가 하면 노아 홍수 직후에 이 성이 건설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요, 니느웨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유물은 주전 4,500년 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지금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그러면 창조 직후 유물인 거예요. 자,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최후의 동방 수도로서 티그리스 강 동쪽 유셀강 합류점에 있는 곳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최고 성읍으로 주전 612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다른 거대 성과 같이 니느웨를 건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 이름은 본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니누아, 니나라고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을 건설한 사람은 니무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된 서령 문자가 있는데 주전 3000년경적으로 그리고 함무라이 법전에도 이 니느웨 성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를 침공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인데 그 왕 이름이 사네립이죠. 사네립이 바로 니느웨 출신입니다. 지금 쭉 나열하는 것을 보면 이 아수르가 얼마나 유다를 괴롭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그냥 그래가지고 경상도 지역을 점령하고 또 전라도 지역에 가서 깝짝대고 그런 게 역사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역사를 지우려고 하지요. 그러나 일본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영토가 그때 그렇게 넓어졌었단 말이야. 그리고 일제 36년을 우리나라를 다스린 것을 얼마나 뿌듯하게 여깁니까? 한쪽으로 스님하생 죄송합니다. 속으로는 이 새끼들아 너희들 까불기만 해. 우리가 또 지배한다. 그런 침략 본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조그매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이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가지고 그들이 다 금은 보화를 다 모아놓으면 싹 뺏어가고 양떼, 소떼, 낙타떼, 염소떼 쫙 모아놓으면 쏙 뺏어가고 그런 침공하고 싹 뺏어가는 걸 좋아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 아수르는 유다 나라의 적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안이숙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일본이 불심판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회를 찾아가서 국회 앞에서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불심판한다 그랬대. 일본 그 국회의원들이 저 미친년 잡아 놓으라고 말이야. 그래서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불심판하셨잖아요. 히로시마에 그냥 원폭이 터져가지고 그 영화를 저는 봤는데 와, 참 비참한 거예요. 원자폭탄. 다시 말하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쳐서 외쳐. 속으로 뭐예요? 아 이거 잘 됐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냥 마음에 그냥 아수르 생각하면 그냥 여기 그냥 뭐 가슴에다 돌 하나 탁 얹어놓은 것처럼 답답했는데 잘 됐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말씀 안 해치려고.
결국은 요나가 대회개를 하고 다시 살게 되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뭐라고 외쳤느냐? 요나서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회개하라면 안 했어. 응? 이 성은 제법 큰 성읍이라 성인이 3일간 걸어야 다 다닐 수 있는 성읍이래요. 그러니까 제법 크죠. 응? 자, 그런데 3일 걸어가야 할 성읍인데 하루밖에 안 갔어. 하기는 한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가서 하기는 하는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멸망하리라. 그 말만 하는 거야. 회개하라 이런 말 안 해. 왜? 회개하면 안 되니까. 왜? 적국이니까. 이 새끼들 말이야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가지고 불심판 받아가지고 막 땅이 지진 나고 막 요동치고 홍수가 나고 막 그래 다 되잖아 이 새끼들. 왜? 적국이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북한이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천안한 폭침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 이번에 한번 때려버려. 확 때려버릴까? 국방부 장관 뭐 하는 사람이야? 응? 전투기 잔뜩 있는데 그냥 평양 가서 쑥반 만들고 오지 말이야. 타우루스 말이야. 그거 비싼 거 말이야. 그렇게 12개나 사다 놓고 뭐 하는 거야? 타우루스 칵 하면 그냥 응? 김정은이 있는 그 궁전 30m까지 그냥 쑥대밭 지하 30m까지 쑥대밭 만드는다는데 그거 사다 놓고 뭐 해?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응? 중국이 그냥 우리나라 롯데 지지를 못 살게 굴고 삼성 지지를 못 살게 굴고 삼성중공업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철수한다 해. 울고불고 난리 났대요. 응? 삼성중공업 철수한다니까 울고불고 난리 났다 해. 좀 잘하지. 응? 우리나라 기업 그렇게 그냥 못 살게 굴고 말이야. 다 뺏어버리고 기술 다 훔쳐가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유 이번에 비가 엄청 1m 20 왔다는데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고소하다. 십자가에다가 TNT 갖다 놓고 폭파시키더니 잘새끼 다 됐다 이 새끼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응? 우리나라 기업이 너희들 기업 도와주려고 갔는데 우리나라 기업 저렇게 망가뜨려? 응? 우리나라 선교사들 저렇게 짓밟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요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나는 온전한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고요. 3일길 단 하루만 갔단 말이에요. 왜? 애국시 때문에.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비서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아 목사님 우파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우파 좌파가 없는 거예요. 응? 기독교인이 우파고 기독교인이 좌파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이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유아나 노인이나 다 차별이 없으신데 왜 애국심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냐 말이에요. 응? 우파만 좋은 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좌파도 좋은 점 많아요. 좌파만 좋은 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파도 좋은 점 많아요. 좋은 건 우리가 갖다 쓰고 좀 나쁜 건 좀 멀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경영해야 되는 거지. 응?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말아먹으려고 정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박근혜도 마찬가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잘한다고 했지만 그냥 최순실 말 듣고 말이죠. 결국은 그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 죄가 없는 사람 어떻게 감옥에 갖다 가두겠어요? 죄가 있으니까 법으로 볼 때 죄가 있다 느끼니까 갖다 놓는 거지.
우리가 애국심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애국심이 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응? 아프리카 어디 관광을 갔는데 관광객들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가지고 추장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 추장님이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미국 놈들은 추장님 곤장 100대를 때리는데 매트리스를 제 엉덩이에다 놓고 때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 근데 일본 놈이 보니까 똑같은 걸 주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제 엉덩이에 놓고 때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뭐 알고 있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은 손 들어줬다 그랬더니 일본 놈 제 엉덩이에다 놓고 100대 때려주세요. 그랬대잖아요. 얼마나 일본 사람이 미우면 그랬겠냐 말이에요. 응? 애국심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애국심이. 응? 그런데 뜻밖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뜻밖의.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상복을 입고 재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그 상복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알았습니다.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선지자가 왔는데 그 선지자가 회개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한다. 그 말을 하루 종일 외치고 다녔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냥 그 왕 자리에서 내려온 겁니다. 왕관을 벗어서 놓고 그리고는 조복을 입고 그리고는 이제 재물을 쓰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아수르 전국의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문들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응?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온 나라가 회개했다고. 왕이 회개하니까 왕이 회개하자 그러는데 회개 안 할 방백이 누가 있겠으며 회개 안 할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였나요? 아닙니다. 요나는 별 볼 일 없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한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까?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쳐서 외친 것뿐입니다. 그런데 창조과학회가 왜 이때 이 니느웨가 대회개 운동을 했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잖아요. 태양이 있고 달이 그 태양을 가리면서 지구에는 지구 전체가 새까맣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컴퓨터가 발달되게 되니까 시간을 계산해서 보면 일식이 어느 때에 있는가 우리가 이 컴퓨터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입니다. 24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24시간이고 거기 시간이 너덜너덜하게 좀 붙어 있어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365.242199 이렇게 시간이 날아가요. 그 시간이 우리가 한 달은 29.53일이에요. 말이 좀 복잡하고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뭐냐면 하루가 딱 24시간이 아니고 24시간 점 몇몇몇몇 이게 점 밑에 시간이 좀 있다고요. 근데 그 시간하고 달의 이 태양 자전 시간과 달의 자전 시간, 공전 시간을 다 이거를 컴퓨터로 돌려보면 어느 때 일식이 있었구나, 어느 때 일식이 있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어느 때 월식이 있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돌려보면 어떤 일이 나오느냐면 주전
1765년, 다시 말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그때, 그 해에 일시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가서 하나님 말씀 외칩니다. 멀건대 낮에 하나님 말씀 외칩니다. 나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당신네 나라가 우리나라 적국인 걸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 전하러 여기 왔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버려. 점점 어둠이 해를 삼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태양을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냐? 흑암의 권세가 태양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회개하고, 그 말이 왕궁에 들려지니 왕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선지자를 보냈구나. 그리고 모두 다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다시 해가 싹 돋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살게 됐구나.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선지자, 그것도 애국심으로 똘똘 뭉쳤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3일길 가서 외친 것도 아니고 단 하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니느웨가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 하나님 그 성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단 하루만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온 유대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외쳤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놈 저놈이라 하고 바알세불을 지폈다고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음흉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다정통곡하시면서 내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가려졌구나. 날이 일지라 사람들이 토성을 쌓고 너 성을 넘어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을 똑똑하게 들었던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때가 언제 그날이 오겠습니까? 쭉 설명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때 너희는 잘 들어라.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문이 닫히거들랑 성문이 열려질 때가 있어. 그러면 그 산에서 빨리 도망가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한 성은 살았는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이놈저놈하고 귀신이 짚혔다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이 앞장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쳐서 외친 거예요. 요나가 이 언어가 안 될 수가 있어. 언어가 왜? 외국어니까. 응? 우리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우리 영어를 가르쳤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풍문이 있는데 그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오음리에서 유천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한 2.5km 정도 됩니다.
선생님이 터벅터벅 걸어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착 걸어가는데 여러 미스가 미니스커트 입고 그 시골의 촌동네에서 이 춘천시에서 미니스커트 입고 가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촌동네에서 여자가 딱 원피스 미니스커트 입고 딱 착하니까 집차가 섰어요. 미국 집차가 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샬라샬라 태워줄까요?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좋다고 탔는데 2.5km 가면 거기서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화천은까지 간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계속 가니까 이 선생님이 스톱 이게 생각. 여러분 사람 당황하면요 말이 안 나온다고. 스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난 거야. 아니면 차를 여기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차에서 울은 거야. 미술 선생님이 우리를 가리키는 미술 선생님 거기서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뭔가 잘못됐구나 차를 세운 거예요. 나 같았으면 고백 뒤로 가라 이거야. 뭐라고 막 손발짓 할 텐데 막 울어버리니까 그걸 미군이 겁이 나잖아요. 지금도 미군 그러면 겁이 나는데 덩치도 이런 데다가 여자들도 젖가슴 이래가지고 이고 다니면 얼마나 겁나니까. 걔네들이 다 해병대잖아요. 미군은 한번 한국 사람 치면요. 지금은 뭐 한국 사람이 뭐 좀 우유 먹고 컸다가 좀 키도 좀 크고 그러지만은 뭐 옛날 한국 사람 뭐 별 볼일 없어요. 다 1m 50, 1m 60 그런데 한 방 치면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영어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를 배운 그 실력으로 우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뭘 가르칩니까? 영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쳐도 할까 말까인데. 자, 요나는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 말이 잘 안 돼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 짧게 말씀을 증거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설교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설명하시면서 설명했지만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외치지도 않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말씀을 크게 쳐서 외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백성들에게 골골마다 다니면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나는 큰 기적을 베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 12장 말씀에도 보면 마른 손 사람을 살면 손을 옳게 해주시잖아요. 1장서부터 12장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까? 그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요나의 회개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은 다 회개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요나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요나는 별 볼 일 없는 선지자예요. 그가 요나서에 의하면 어쩌면 최초로 외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처럼 보이지만 크게 무슨 선교 활동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 속에 사시면서 늘 말씀을 주셨지만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 갑을, 그 회개하지 않은 그 경고의 음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진리긴 거예요. 오늘 동일하다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픽픽거리고 콧등으로 듣습니다. 그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주님이 세상에 끝나는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을 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위대한 전도자고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젊었을 때 변호사가 됐어요. 뉴욕주 어느 마을에 자기 법률 사무소에 앉아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핀이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끝나면 무엇 하려느냐 하고 찰스 핀이 마음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간판을 내걸고 변호사 개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 하려느냐? 부자가 되겠죠. 그 다음엔 내가 뭘 하겠느냐? 은퇴하겠죠. 그 다음에는 뭐 하겠느냐? 죽겠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그때 찰스 피니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변호사를 개업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많은 돈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 때려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일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씀의 전도자가 됐어요. 항상 목사로서 주의 직을 감당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단 하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 영혼을 심판해서 그 심판을 면케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 면죄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으면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아니, 오늘 이 시대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나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요? 제가 그 연합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한신대 교수인데, 이분은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고 한신대 다니다가 군대 갔다 온 이후부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분이 뭘 하느냐? 문재인 정부에 앞장서서 교회 때려 부시기 앞장섰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아주 사람이 젠틀하게 생겼습니다. 저처럼. 머리 스타일도 아주 단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저는 오늘 넥타이를 맸습니다만은 이 차이나 셔츠를 입었는데 그 목사들만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되는 거. 그것까지 했더라고. 저분이 목사님이었는데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말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문 닫게 하려면 주일 예배를 이렇게 코로나 단계를 통해서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문 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역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도 얼떨결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다시 본 거예요. 이 사람 목사가 아니구나. 그래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종교정책 무슨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런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이 한 달에 4번 모이나 5번밖에 안 모여요. 근데 상가는 어떻습니까? 매일 모여야 돼. 매일. 커피숍 매일매일 와야 돼요, 사람이. 그래야 커피숍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옷을 파는 가게는 어떡하죠?
매일매일 그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동영상 보여줬죠. 고속도로 차가 쌩쌩 달리는데 경찰관이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왜 저렇게 있는가 했더니 2사람 이상 탄 사람 적발하려고. 4단계는 2사람 이상 타면 안 돼요, 차에. 같은 회사 직원이라도 2사람 이상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만 돼.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왜 여기 6사람 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을 갔다 오는데. 무슨 모임이요? 그러니까 이 가족 모임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저녁 식사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면허증 내놓으시오. 그러더니 코로나 4단계에서 2명 이상 타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끝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고 우리 다 한 식구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처음부터 가족이라고 말하지. 그리고 경찰관이 화를 냅니다. 근데 그게 다 찍혔어요. 교회 잡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를 망가뜨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드 코로나 그러면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나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정권을 탁 쥐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라만큼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푸틴 대통령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미국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당신들이 사회주의 나라로 가면 나라 망하는 줄 알면서도 왜 자꾸 사회주의로 가느냐. 유럽을 향해서 지금 명령하기를, 너희들 말이야, 이 바람에 들려가는 거 뭐지, 이거? 풍력발전소 하면 다 망하는 줄 알면서 왜 그 길로 가느냐. 지금 오늘 그 말을 쏟아냈대요. 참, 하나님이 참 쓰다가 희한하게 푸틴을 다 들어 쓰십니다. 초대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예수님 달린 십자가를 보니까 어떤 놈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탁 걸더니 못을 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너 뭐 하는 거야? 막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왜 십자가 못 받고 있어? 이게 못된 놈 그러면 막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손을 딱 잡으면서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라.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올곧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늘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한 군종 목사님이, 군목이 이제 이게 군단 사령부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 이 군단 사령부는 이제 이 3스타가 군단장이잖아요. 근데 그 군단장님이 그 젊었을 땐 신앙생활 했는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자기가 군단 참모가 돼서 보고하러 들어가는데 이제 다 보고가 끝난 다음에 다른 참모들 다 나가고 그러면 이 목사님이 좀 뒤로 빠졌다가 군단장님한테, 군단장님 꼭 다시 신앙 회복하세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오. 나 지금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나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군단장님이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어쩐 일이세요 했더니 자기가 어젯밤에 자기 영혼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예전에 와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군단장이 나 이제 목사님 교회 오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여기 딱 성훈이 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여러분 군단장이 오면요 참모들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신앙생활 하는데 이 목사님이 군단장님 이왕 오셨으면 교회 봉사를 하셔야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게 있네. 주보 좀 넣어주시오. 그래요? 그런 거 내가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주보를 몇백 장 딱 들고 거기서 논아줍니다. 근데 이등병이 쫄래쫄래 오는데 보니까 군단장이 주부를 놀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악수를 합니다. 단장님 그러니까 그래 예수 잘 믿어라. 그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부으겠대요. 그 목사님 급속도로 야 군단장님이 주보 놀아준다. 야 군단장님하고 악수할 수도 있어. 그리고 사진 찍어달라면 사진도 찍어준다. 그래서 군단장님이 이러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래서 그 군대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됐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요나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이 세상이 바로 니느웨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요나처럼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면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아주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성훈이가 그런 일을 멋지게 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가져요. 우리 친구 이의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이의수 목사님은 군대 갔다 오자마자 머리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요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보다는 근데 2살 어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늘 반말을 했어요. 의수야 그랬더니 나이 많은 형이 저를 부릅니다. 야 김용호 네가 총무되더니 아주 교만이 싹트고 있구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의수 그 전도사님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분한테 의수야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아닌데요. 그랬더니 뭐가 아니야? 넌 말이야 학급 총무 됐다고 이렇게 교만 떨고 그러면 돼. 저보다 2살 어린데 제가 그렇게 존댓말 써야 되는데 그래? 근데 이제 이의수 전도사님이 중학교 선생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의왕시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그 반 학생 60명이 다 그 교회에 왔습니다. 그냥 60명 부흥된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가. 또 다른 데 갔어요. 그 반 학생도 다 자기 교회 나왔어요. 야, 나는 그런 걸 우리 성훈이가 요즘 학급 한 30명밖에 안 된다는데 선생님이 돼가지고 너네 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니느웨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제 친구 복음성가 가수 있잖아요. 목사님 같이 대학원 공부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멋지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 햄버거 하나만 사줘도 그때는 40명 정도 됐는데 여러분 햄버거 하나만 사줘도 그때는 비싸 12,000원짜리야. 자기 월급이 너무 축난다고. 하여튼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니느웨를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님보다 이 요나보다 더 멋진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선지자였지만 가서 하나님 말씀 쳐서 외치니 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면서도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 오셨지만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참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처럼, 요나처럼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영혼의 생명수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